네, 오늘 우리 산상보온 제3장 율법의 신성성 가운데서 우리 5번째 시간 누구든지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불교에서 이 캠프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캠프를 하죠. 근데 불교에서도 이런 화, 이런 또 분노 이런 걸 또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지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밌어서 여기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 무슨 캠프예요? 우라통 캠프.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할 수 있겠느냐? 불심으로?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죠? 네, 참 재밌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 하면 로마의 군사입니다. 아주 건장하게 생겼죠? 함부로 덤비다가는 뼈도 못 치를 것 같습니다. 다리통이랑 이 팔뚝이 보통이 아니네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산상보온을 말씀하시는 이 악한 자, 또 속옷을 빼앗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로마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자, 우라통 캠프. 아까 여기 그림에 보니까 참지 말고, 우리 하얀 그림 아래 보면 작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지 말고, 담아놓지 말고, 쌓아두지 마세요. 하루하루 비우는 만큼 뭐 해진대요? 잘 안 보시죠? 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뭘 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캠프를 하는데 거기서 마음을 비우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었습니다. 자, 저는 불교를 폄훼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들 나름대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을 비우는 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뒤에 가서 잠깐 조금 언급하기로 하고,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온을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 바다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가버나움은 바로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국경 도시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갈릴리 호수 산 위에서 가버나움이 이렇게 보이고 또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아까 제가 그림에 보여드렸던 다리통이 허리 굵기만 한 그 로마의 군사들이 다니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시는데 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도 많이 보이고 로마의 군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여기 국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에 대하여 로마의 군사들이 경의를 표하는 것들도 실제로 보였고,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을 느끼기에 충분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뭘 당하고 있구나?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굴욕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이 관리가 아까 이렇게 건장한 그 관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제가 농사하는 사람인데 제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 군사가 저를 불러요. 야, 이리 와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와서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뭐 군대에서 쓰는 짐이 있겠죠. 그걸 나한테 지워주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짐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관리가 호병들과 이동할 때는 농사하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짐을 지게 했습니다. 만약에 거부한다면 폭력이 따라오게 되고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상황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 대담하고 아주 난폭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 정신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로마의 군사들이 보였고, 또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굴욕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반항과 복수의 정신으로 예수께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그 앞에 다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예수님께서 다 읽으시죠. 그리고 거기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군사가 자기들에게 짐을 지우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대한 증오심 또 복수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대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슬픈 마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로마의 군사가 불러다가 짐을 지우는데 지기가 싫어요, 좋아요? 싫죠. 당연히 굴욕을 느끼죠. 이방 민족인데. 그래서 거절하면 대발에 뭐가 날아와요? 뺨을 맞는 것입니다. 한 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저기 지금 많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가 뺨을 한 대 탁 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왼쪽 뺨도 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로마의 군사가 뺨을 때리거든 뭐 하지 말아요? 대적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가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 대라. 로마의 군사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거든 뭐도 주라? 겉옷도 주라. 그가 짐을 지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몇 리를 같이 가주라? 10리를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로마 군사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짐을 지고 가는데 가다가 늦게 간다고 맞은 사람도 거기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뭐라고 욕할지 대반에 나오죠. 뭐라 하면서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짐을 지고 가다가 속으로 욕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지도 말아라. 그리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주먹을 풀끈 쥐지도 말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십계명이 뭘로 되어 있죠? 하지 말라와 하라로 되어 있죠. 율법을 연상시킵니다. 자,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또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우리 이런 거 많이 겪죠. 내가 당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한 구주의 교훈이 복수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이었대요? 아주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하여 뭐 했대요?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보다 더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네. 뭐? 왼쪽 뺨도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을 받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감정이 어땠어요?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참, 아니 참 웃기지도 않네. 내가 어제 오른쪽 뺨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저 로마의 원수들을 어떻게 내가 그 복수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수치를 당했는데. 근데 오늘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뺨을 맞거든 뭐도 되라고요? 왼쪽 뺨도 때려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참 웃기겠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 군사가 그렇게 모욕을 주고 오른쪽 뺨을 탁 때리는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욕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농사하고 있는데, 먹고 살려고 농사하고 있는데 나를 불러다가 짐을 지우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좀 욕을 했더니 걷어차이고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가다가 한 대 얻어맞고 뺨도 한 대 맞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말게 하시고 또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래요.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근데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것은 오른쪽 뺨을 떼거든 왼쪽 뺨도 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라 하는 이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뭐 하랴?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려운 말이었을까? 그들의 복수심과 로마에 대한 증오심과 그들의 가슴에 사무치는 그 적개심은 어떻게 하고 이 상황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속옷도 내어주고 왼뺨도 돌려대고 속으로 증오하지도 말고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조건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앞에 있는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속옷도 주고 왼뺨도 돌려대고 속으로 증오하지도 말고 심리를 더 그러니까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자 그래서 다 갔는데 그 사람에게 나으리 제가 더 갈 일은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까지 하래요. 이게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은 더 어려운 말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의라고 해요. 이것은 오직 누구만의 속성인가 하면 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 의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의 경험인데 이사야가 이런 경험을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은 주의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인간이 이루기 불가능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뭐예요? 예언입니다. 자, 군인들에게 속옷까지도 주어라. 때리거든 붕괴하지 말아라. 황당한 요구를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절대 주먹을 불끈 쥐지 말아라. 자,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지금 이 모인 백성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한 그 악한 자가 다 누구라고요? 주로 로마의 군사들이에요. 물론 일상적인 것도 다 적용이 됩니다만 우리 산상본에 보면 군사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에 그 일어날 법한 그 상황을 지금 누가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에워쌌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단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그 로마의 군사들에게 심지어는 뭐까지 해주래요? 사랑하고 기도까지 해주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죠. 자, 지금 그분이 침뱉음 당하죠. 등을 맞고 있죠. 조롱당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짐을 지고 오리를 갔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의 짐을 지고 갔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뺨을 때릴 때 이 뺨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침뱉음을 당할 때에 그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불가능한 그 일, 즉 그렇게 자신을 말할 수 없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오직 신성만이 할 수 있는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일부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뺨을 탁 맞으면 뭐가 올라왔다? 속에서 이놈의 자식들 하는 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미는 무언가가 다 있었는데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약한 자의 도발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뭘 모르냐면 예수님의 의의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의의는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걸 기도로 이겼다. 예수님의 의의가 그 정도의 의의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세월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영원한 세월이 걸쳐도 우리는 다 조금 이해한다 그랬죠. 조금. 그 원수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을 이해하는데 영원한 세월이 소요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라는 게, 그 사랑이라는 게 누가 뺨을 한 대 탁 맞으면 예수님도 이놈의 자식들 이게 참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겼다? 그런 정도의 의라면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배울 의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물론 저도 뭐 예수님의 의를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수님의 의는 그러한 낮은 수준의 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사의 도발을 받을 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리를 가지고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다 내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옷 다 내줬잖아요. 그리고 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게 성질이 나는데 참으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이 사랑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기도해서 사랑이 됐다? 예수님의 의가 그 정도의 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뿜어져 나온 그 영원한 예수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까 시대 소망에는 하늘이여 경탄할지어다 땅이여 놀랄지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그렇게 낮은 수준의 의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성질이 나고 나도 같이 때리고 싶은 때 참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의를 얻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의 자체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의를 얻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기로 한 이거예요. 예수님의 자아 포기는 그런 자아 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억제해야 하는 자아 포기이지만 예수님의 자아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처절한 자아 포기를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성질이 나고 복수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 자체가 뭐냐면 죄예요. 자, 누가 한때 나를 뺨을 탁 때렸어요. 그래서 나의 속에서 불끈하고 복수심이 올라왔어요.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마귀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아 포기는 이기는 하지만, 같은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이긴 하지만 그 무엇을 억제해야 하는가 그 자체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런 마귀의 본성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성과 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 정도 수준의 의라면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나도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거 경험했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도 그런 의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내가 이룬 의와 같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신성의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무한한 희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매일매일 깨달아가도 깨닫지 못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침뱉음과 희롱과 멸시와 조롱과 가장 깊은 굴욕의 경험 가운데서 대적하는 자와 원수를 향해 무한한 사랑의 조수가 강같이 흘러나갔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뭐까지 해주라 그랬습니까? 아까?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질이 나서 저놈들 죽이고 싶은데 억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이고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우리는 영원한 세월 동안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고 내어준 게 준 그 사랑이 바로 의예요. 이 용서하는 사랑을 조금 이해하는데 영원한 세월이 소요된다고 우리 정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나보고 해라라고 이해하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뭐냐 하면, 자, 왼쪽 뺨을 딱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주고, 그들을 정말 나를 박해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내가 하기 이전에 대전제가 뭐냐 하면 그걸 누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순종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만약 나의 의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죄인들, 나를 핍박하고 침뱉는 그 죄인들을 너무너무 깊이 무한히 사랑한 그 사랑, 그 영원한 의를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뭐예요? 이 예수님의 순종을 뭐라 그래요? 그걸 의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우리의 행한 바 어떤 선행, 우리의 많은 무슨 남을 많이 도와주고 무슨 복음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주님께 완전히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루신 이 영원한 의를 나에게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나를 뭐 한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순종과 의 안에 예수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영원한 사랑과 이 의를 나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의 안에 예수님의 순종도 있고 예수님의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받을 때 뭐도 받는가 하면 믿음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예수의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 신약 성경에 그런 표현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의 믿음,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진짜 믿음을 받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선택이에요. 선택. 제가 그 선택하는 것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의를 받을 때 받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곧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 의와 믿음을 받기 전에 믿는다는 그 믿음은 선택일 뿐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래 칸에 있는 이 믿음으로 저 위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선택하는 이 믿음. 로마 군사가 등짝을 탁 때릴 때 치솟아 오르는 것을 부인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굴복시키면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의와 함께 무엇이 오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와요. 내가 이렇게 나를 드렸더니 진짜 의가 뭐 하는구나, 내게 오는구나 하고 내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내가 뭐 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수의 믿음도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굴복시키는 그 믿음은 나를 굴복시키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하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나를 굴복시키는 선택으로 예수의 믿음에 이른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자꾸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 또 반복할게요. 네. 로마의 군인이 나를 잡아다가 짐을 지워서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를 때에 즉시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의와 평화와 믿음을 주실 것을 뭐하고 믿고 내가 져야 할 다른 짐은 없습니까? 하고 로마 군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하고 짐을 지고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짐을 지고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뭘 주실까요? 의를 주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 저녁 시간에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뭐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열 문둥병자, 요단강에 들어가는 경험,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이게 다 이 얘기예요. 자, 열 문둥병자가 우리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죠. 제사장에게 가보라,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는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나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요. 그럼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도 제사장이 선언해야만 나은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너희 문둥병이 뭐 하겠다? 낫겠다 하는 보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죠? 거기서 에이 고쳐줘야지까지 뭐 고쳐주지도 않고 안 갈 수도 있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믿음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택해서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변화가 됐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나를 짐을 지고 모욕을 주면서 갈 때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짐을 지고 치밀어 오르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에 순종하면 그분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의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가 가다 보면 내 마음이 변할까요? 네, 변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즉 내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주님께서 이것을 갈라주실 것을 믿고 내 발을 강물에 담그고 걸어가다 보면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단강의 경험은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내가 선택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됐습니다. 이게 또 누구 얘기냐 하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이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그죠? 아직 고쳐지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죠. 그리고 내가 일어나기로 선택했죠. 결심했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어요.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산상보훈에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이 모든 오른뺨을 때거든 왼뺨도 복수의 감정 없이 이렇게 돌려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주님께서 그 즉시 변화된 마음과 의를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본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이게 글이 약간 어려운 듯한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공격이 들어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화살이 팍 날아올 때 이것이 세상에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는가 하면 자기에게 오는 모든 불화살들과 이 모든 공격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즉 이것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지나가야 할 길이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를 두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내게 침을 딱 뱉을 때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내게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면 누가 나에게 침을 탁 뱉어도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침을 탁 뱉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혹시 말씀이 약간 좀 난해하고 혹시 어려웠을지라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차 또 더 깊이 깨달아가고, 또 저도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저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교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는 그 의의 경험이 얼마나 깊은데 제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어떻게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자, 오늘 이 산상보훈에 참 우리를 정말 황당하게 하고 우라통이 치밀게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능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의에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